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공부를 계속 이어가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성경 기록을 놓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문사철이라고 하는 일반은 종에 속한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하신 일들 전반을 놓고, 비록 부패했지만 그러한 것 중에 특별히 대표로 어느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특별 계시를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하옵나이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어느 식민지보다도 못한 최고의 문자랑 문명을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았는데 전부 다 말살됐고 거의 지금 없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참으로 무서운 캄캄함이 뒤덮고 있는 듯 하옵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미미한 별 볼품없는 상태일지라도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숱한 가르침, 여러 갈래들 중에 문자라고 하는 방면을 성경에서, 성경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펴보라고 일러 주시는지 조금씩 함께 살펴나가고 있는 중이옵나이다. 오늘 이런 공부가 있도록 우리 구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머리로서 함께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삶의 목적이랄지 인생의 보람이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위에 함께 그리스도스 나라에 안치움 받은 처지 가운데서 이 땅에 두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각성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성령님이셔 정말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좇고 성령님의 소욕을 저버리며 또한 추구한다고 하나 교묘한 인본주의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들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이렇게 오늘 모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말씀을 검증해 내사 그 거룩한 싸움터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찬송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마련해 주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벌써 오늘 16번째 성경 기록과 문서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한 걸음 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옵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 가운데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채비를 갖추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정말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다 세상의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스에게 미친 사람이 되지 못함을 두려워하옵나이다. 말세지 말에 배교인 줄 모르고 정통을 가장한 양의 탈을 쓴 거짓 교사들이 넘치는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신 구약성경과 신약 계시 안에 담겨있는 애틋한 주님의 솜씨와 불쌍히 여기심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보편한 교회를 향한 사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늘 견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시에 내리실 때 말씀 들을 만한 위치에 저희들을 두사 채비를 갖추도록 성령님께서 온통을 주장해 주셔야만 하옵나이다. 저희들 자만에 떨지 않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스께서 가장 부유하신데 가장 낮고 비천한 상태로 가난하게 되셨는가 하는 그 신령한 사실을 깊이 꿈에도 잊지 않도록 하시오며 초심을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사 앞서간 거룩한 선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정말이지 세상의 속임이 간악하고 너무나 교묘해서 그리스도스 이름을 성경을 내걸고 엉터리 교묘한 인본주의 통합을 패거리들을 이루는
그런 심각한 때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도무지 깨어있는 사람을 잘 찾아볼 수가 없사옵나이다. 저마다 깨어있고 성경대로 한다고 날뛰지만 하나님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사옵나이까. 성경 할지라도 성경의 근본과 기본들에 대해서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나이까. 신학계를 봐도 거의가 다 배교 가운데 빠져있는 채로 헛소리들로 가득한 것이 세계 신학계의 현실 아니겠사옵나이까.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보시고 지키시사 악독함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오며 우리 자체의 교만함이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하사 남은 한 삶에가 진리와 더불어 보람차게 하사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사 진리를 참된 도리를 마음에 견지하게 하시며 특별히 진리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를 갈라내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말씀으로 사귐의 맨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사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배달교회에게 가장 요점 중에 요점이 되는 문자가 완전히 한글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속한 무서운 타락을 거듭하며 그 언어라는 안경을 끼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사상에서나 버릇에서나 특히 신앙고백에서 얼마나 세상 인본주의로 꽉 차 있는 이끌림을 받는지 모르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배달교회에게 지난날 주신 그 말씀 비록 부패했지만 성령님께서 닦아내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는데 나아가 온 누리에 있는 참된 교회와 정통 신령한 사귐의 방편으로서 성경 해석의 원천으로서 성경 번역의 원천으로서 성경 선포의 방편으로서 우리 정음의 원리를 잘 터득해서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대종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도록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밝히는 성경 기록과 문사철 16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창문조차 대문조차 열지 못한 채로 성경의 몇몇 군데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땅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역사라든가 사상, 철학 이거에서 이제 깔고 들어가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은 서방 학문을 근대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 고대부터 있는 찬란한 것이 완전히 말살이 돼버린 때 있습니다. 우리 그 풍속 보더라도 좋은 것이 다 없어지고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서방의 것을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손대면서 먼지 털면서 예리하게 비판해 내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저버리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것, 우리 문사철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씩 성령님께서 닦아내사 거룩하게 쓰시는 것으로 이것을 전제하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특별계시 이 성경이 기록된 거 여러 가지 많겠지만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봐야만 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문자, 말글 이 문자로 표시되는 것이 성경 기록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성경 자체와 지난날 교리사 신학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언어들과 그리고 우리 배달문자, 배달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을 처음 시청하는 분들은 1강부터 보시고 또 원문을 하다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읽기, 낭독하는 그 기본이라도 갖추면서 이 시청을 하시면 아무래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새로운 눈을 뜨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좀 계시 문자와 번역 문자의 관계에 대해서
계시 문자라면 우리가 알죠. 구약 쓴 문자, 그 다음에 신약 쓴 문자, 그 다음 번역 문자라면 이제 우리 성경 해석의 모티브가 되는 가장 원천이 되는 성경 번역을 말하겠죠. 이건 각 결의들이 다 통상 되어지는 것이고, 구약 안에서도 흔적이 보이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선 뭐 그 증거가 너무나 많고, 이런 그 소위 이른바 원본, 최초 원본은 없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데, 지금 있는 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엉터리들이 편집한 것이 널려 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조차 구분 못하는 그 각 나라 번역은 오늘날 완전히 이지러지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조금 알만한 사람은 어느 만큼 짐작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 번역은 1911년부터 개신교에서 되어졌다는 것은 갈수록 태산이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의를 버리셨는가 할 정도로 각성하지 못하고 거짓이 날뛰고 있는 한글 맞춤법, 영미와 중재 일제들이 그 자기네 나라 말법 저런 것들을 통해서 휩쓴 지 110년이 넘은 이 마당이에요. 갈수록 엉터리로 번역하는 소위 한글이라는 변질된 말, 정음이 아니라 정음, 세종 때 만든 그 정음을 더 우리가 갈고 닦았어야 되는데, 세종 당시 그거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완전히 짓밟아온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무슨 세상 언어다, 세상 뭐 글자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선포되는 데서 최대의 대표되는 으뜸가는 방편이 언어 아닙니까? 그 다음 문자 아니냐고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는 듯하지만 전혀 모르고, 한글하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 원래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이어져 온 것이 단 100여 년 만에 완전히 말살,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가. 이것이 세상 분야도 세상 분야지만 교회에 아주 결정타를, 배교를, 거짓 해석을 이끄는 아주 무서운 범죄와 타락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루카스 한글 번역으로 누가복음이라는 말씀 초두에 있는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에 얽힌 문사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직역한 배달말로, 배달문자로 깔뱅 같은 개혁자들의 그 번역 원칙을 힘입어서 번역해봤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말스럽게 좀 하려고 했지만 원어 차례대로, 원문 차례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제야말로 어떻든 손댄 거로, 달리 번역하면 그런 거로 이제야말로 어떻든 많은 이들이 밝혀됨을 확 늘어놓으려고 우리 안에 그 가득 걸머져 오는 일삼음들 둘레에 손댔습니다. 요거 은고로를 뒤에 놓으면 이제야말로 어떻든 많은 이들이 밝혀됨을 늘어놓으려고 우리 안에 가득 걸머져 오는 일삼음들 둘레, 일삼음들에 관해서 손댄 거로 그대로 건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바로 범꾼들이며 보살핌꾼들로 된 이들이 그것이 생각했습니다. 또 내게 우로부터 모두들 꼼꼼히 곁따라와 있으면서 잇따라 그대에게 적으려고 가장 힘센 분 테오필로스여, 그건 그대가 알아되도록 그것들 둘레, 그걸 그대가 쟁쟁 울려졌습니다. 내리 울려졌습니다.
말씀들의 그 안 비칠거림을, 예, 한글 개역 성경이랑 견져 보십시오. 영어 성경 제일 잘 됐다는 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조금 이제 손대미게 지금 1, 2절이 한 덩어리, 요걸 놓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3절, 3절의 목적이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을 보강해 준 것이 2절, 이게 첫 번째 덩어리,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주절과 주절에 대한 목적을 밝히는 3, 4절, 이게 1, 2, 3, 4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조차 제대로 설명을 들은 성도들이 한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루카스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이게 끊어야 되는지조차, 이런 이것도 지금 시안이지만 이런 직역한 성경을 가지고서래야, 우리 배달 문자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야 그 다음 점점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텐데, 두려운 일이고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꼭 한글 개역성경이랑 견줘 보십시오. 자, 본문을 한번, 넉 절이니까 많대는 많지만 읽기에는 많은 분량은 아니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페이 데 페르 벌로이 에프 에 헤이레산 아나 탁사스다이 디에 계신 페리톤 페 블레로 포레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카스오스 파르에도산 헤민 호이 아파르헤스 아우톱타이 카이 휘베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그 에독센 카모이 파레콜루세 코티 아노센 바신 아 크리보스 카텍세 소이 그랍사이 크라티스테 테오필레 히나 에피그로스 페리혼 카테헤테스 로곤텐 아스팔레이안, 이렇게 빨간색으로 끄는 건 이제 낱말을 덩어리 읽기를 좀 생각해서 이렇게 낱말이 합성돼 있든가 어떤 특성이라는 걸 이렇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금을 긋지 않더라도 그냥 읽으면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그런 낭독이 되려면 많이 읽으시면 돼요. 정확하게 배워서 많이 읽으시면 벌써 그렇게 구분이 점점 선명해지면 그 뜻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엉터리 해석은, 엉터리 풀이는 나올 수가 없게 돼요. 이 성경 문자라는 것이 부패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닦아서 쓰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문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어떤 문자 가지고 인위 조작으로 성경을 해석하든 번역하든 선포하든 연구하는데, 읽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없습니다. 최고라고 하는 우리 옛날 배달 문자, 정음,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가지고도 세상 처지에서는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씩도 다가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문자, 비할 바 없이 탁월한 위치에 있는 배달 문자가 그런 정도인데 나머지 영어니 라틴이니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문자가 구약은 오늘날 옛날 이스라엘 거다, 이런 거짓이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또 신약은 오늘날 저기 옛날 그리스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 리론, 세상 어법을 가지고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이건 완전히 엉터리 방송국이 올시다. 저급하단 말이요. 특히 우리 배달 문자랑 견준다면 서양 언어학의 이모저모를 다 동원해서 도무지 이거는 우리말로 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막 하나님에게 따지고픈, 왜 그러셨지 정말 궁금한 그런 생각이, 그런 상념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제가 지금 공명정대하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처지, 문자학의 처지에서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상태로 부패한 언어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갖다 쓰면 이건 하나님 문자예요. 거룩한 문자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 문자고 신약 문자라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은 없다고들 하는 거죠. 없든 있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분별을 하게 해주시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똑바로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똑바른 신학자인지 아닌지 미혹하는 영의 역사인지 진리의 영인 성령님의 역사인지 분별을 하게 주십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지혜로 그걸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속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신격으로 인격으로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사람의 논리고 뭐 세상에 이모저모를 들이대봤자 그건 인본주의로 자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듭난 심령들에게 교회에게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그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성령님의 인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다. 무슨 중간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을 전제로 했을 때 성령님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가짜 선생인지 아닌지 가라진지 알고인지 왜 그런 거 분간이 안 되겠습니까? 딴 사람을 늘 비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줏대 있는 믿음과 줏대 있는 성경관을 줏대 있는 번역관을 지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확고부당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정말 쓴 사람이 루카스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루카스에 대한 걸 직접 환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요 루카스 복음이랑 우리말 제목인 사도행전 이 두 개를 루카스가 쓴 거로 뭐 성경엔 루카스 주체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누가 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어떤 계시기관 하나님 말씀을 적도록 준비되고 감화되어서 일체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정말 세상 문자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문자로 뒤바꿔서 성령님께서 가다듬으셔서 완벽하게 기록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테오필로스라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1대1 뭐 어떤 서신 방식이었던 뭐 논문 방식이었던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파울루스가 쓴 것보다 조금 적은지 많은지 할 정도로 2권의 분량이 상당합니다. 뭐 분량이 절대는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루카스의 글을 제대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고 조금 관심 있으면 다 그냥 무슨 선교 지향주의자들이나 뭐 그냥 또는 뭐 공간복음주의자들이나 그런 식으로 조금 엉터리로 땜빵한 다음에 루카스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들 하는 것이 신학 현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는 체에도 기껏 한글 번역 그 정말 저급한 세계 성경 번역의 그 유행 타락한 배교하는 현실에 그런 거 가지고 깜짝깜짝거리는 것들을 널려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지금 자 지금 아까 직역성경 읽어드렸고 지금 옆에 한글 개역성경은 펴놓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설명하면서 오늘의 그 도틈 계시문자와 번역문자라는 것으로 성경 기록을 문사철 방면을 깔고 같이 우리가 씨름하면서 깨닫게 하시기를 빌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을 얼마나 아십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다는 그 언문 철자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제 때 둔갑을 한 그 조선어 맞춤법이라고 그 말 자체도 되지 않는 조선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맞춤법은 또 뭡니까? 그러면 찬란한 수천 년의 우리 배달결의 문명사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떤 자들이 했습니까? 일제 유학해온 자들이 6.1준 석건이 필두를 해가지고 어느 방면에
이승, 역사 방면에 이병도, 그런 사람들이 일제 앞잡이들이랑 짝짝이 해가지고 문사철 방면을 완전히 일제 36년 동안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1910년 이후. 나라가 없으니 뭐 무주 공산이고, 서양 선교사 아이들, 일제 군국주의 아이들이 세계 제국주의자들의 비호와 조정 가운데 나라가 초토화됐고 우리의 영혼이 얼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그건 역사의 사실 아닙니까? 소수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됐나? 해결이 안 되고 갈수록 태세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자유민주주의가 됐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이런 것 같지만 아니올 시다예요. 영적으로는 오죽하겠습니까? 육신도 세상 처지에서 그럴 정도인데 그것을 각성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게 뭔 교회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로 나타나셨냐고요? 사람의 살로. 변함이 없는 거룩한 신성의 영광 가운데 인성이라고 표현되는 인카르나티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신비 아닙니까 그거? 그거 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원문을 정확하게 보되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 온갖 교사들이라면,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할지라도 상식선에서 이 원문관을 지녀야 돼요. 성경관은 물론이고 교리관은 더더군다나 물론이고. 그게 방편이 문사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강조하는 곳이 한국 신학계에 한 군데가 없습니다. 조금 뭐 한글 전형해서 뭐 쉽게 뭐 쉬운 말 번역한다는 건 전부 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요. 교리에 관점도 없고 원문의 원자도 제대로 모르고 원문을 안다 한들 비평신학, 원문 비평이라고 해가지고 엉터리들이 편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혁자들의 유산을 말살한 세력들의 지난 400년 동안 그런 것이 아무리 정통을 가장하고 거룩을 앞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구약 안에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얼마나 진리를 비트는 것이 세상과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교회는 신약대로, 성경은 가감없이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핵심들을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4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상되는 계시기관들, 기록자들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린 그거를 성경 안에서 확인하는 바에 누가 어떤 신학을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책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 안에 있는 내용을 성령님께서 똑바로 가르쳐 주신 대로 확인하고 그렇게 받아오고 고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너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처음에 대뜸 에페이데페르 해석하기 참 까다롭습니다. 여기 에페이데페르도 하팍스 레고메는 한 번밖에 없어요. 아나탁사스타이도 이거 아마 한 번 나옵니까? 뒤에 계신데 이거 뭐 한 번 나옵니까? 아우트 오프 타이도 한 번 나옵니까? 카텍세스도 이게 뭐 한 뭐 더 번 나오는지 더세 번 나오는지. 그 다음 카테케스 이건 뭐 8번인가 나오는데 절반은 루카스가, 절반은 파울로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루카스 복음엔 한 번인가 2번 나오나? 그 다음 나머지는 또 사도행전에 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이거 카트, 에헤테스 그렇게 읽어야 돼요. 끊어 읽기를 한다면 아까 제가 그렇게 이제 읽어 드렸잖아요. 잘 읽고 못 읽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를 정확히 읽는 거예요. 천천히 카트, 에헤테스 그 다음에 이제 연독하면 카테테스 이렇게 쉽게 나가는데 그냥 카테테스 막연히 읽지 말고 이제 읽는 게 숙달되면 카트하고 이게 끊어야 되는데 왜 끊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에헤하고 끊어야 되는데 왜 끊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꼬랑지도 떼하우스도 끊는 거예요. 이런 끊는 것이 바로 이 어원,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속뜻, 근본 속뜻을 접근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학문의 꽃이에요. 어원 연구가. 어떤 낱말이 있다. 그 속사를 들어가서 이것을 딱 하는 것이 바로 배달 문자의 능력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꽃으로 해서 김수업이라는 분이 배달 말꽃 해서 아주 잘 쓴 책이 있어요. 한 권씩 사서 보십시오. 근데 그런 책들은 인기가 없어요. 왜? 현존 한글 맞춤법 주의자들이랑 완전히 다르니까. 똑같은 하늘 아래 동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근본을 추구하려고 정말 씨름하는 분이 있고, 어떤 자들은 기득권을 꿰차고 사대주의, 식민지, 언어관으로 호요식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말이죠. 신자라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모든 문자를 부리도록 하나님이 무서운 섭리 경륜을 펼치시는데 어찌 한글이 엉망진창으로 성경 번역에서나 우리 신학에서나 선포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뭐 정통정통 뭐 개혁 허사입니다. 끝날에 말한 대로 직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고 늘 돌아봐야 되고 뜻고침이 없으면, 회개함이 없으면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볼 때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만 쓰는 말이 대여섯 번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하팍슬라고면에서 딱 한 번 쓰인 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묶어서 연구하는 그런 형태들이 덜어 있는데, 그 깊이 들어가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깔고 이것을 내용과 낱말과 이 사상과, 즉 문사철 처제에서, 서방 문사철 처제에서 루카스복음이랑 사도행전을 풀이한 것을 보수파에서는 거의 없고, 자유주의에서 조금 이제 깔쭉거리는데 전부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세상 일반 책으로, 일반 방식으로 해가지고 파괴해버리는 게 자유주의 신학. 폴 틸리가 됐건 라너가 됐건 하는 거 현대 신학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한다고 똑같은 예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기 때문에 똑바로 이 말씀을 보셔요. 지금 우리는 계시 문자 중에 신약에 있는 원문 문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명 헬라어라고 우리 또는 어떤 사람이 히라버라고 붙인 언어예요. 이것도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집한 거랑 조금 다르지만 깔뱅 당시 스테파노스가 해놓은 거라고 하지만 이런 잡태기들은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이런 문장 표시 같은 것들은 사본들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걸 만약에 독일 아이들이 편집하는데 참 했다면 독일의 철자법, 문장, 부호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왜? 여기에 독일어가 헬란말에 못 미치니까. 독일어의 원 조상 중에 원 조상이 헬라어라고 스스로 여기니까. 영어는 더 보잘것이 없고, 라틴만 하더라도 헬란말의 따까리 상태에 있고, 사람들이 라틴에서 한때 잠시 라틴말로 쓰는 신학, 라틴 신학이 판쳤는지 모르지만 별 볼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 헬라어 문법의 원리 중에 상당수가 구약 문자에 편집되는 과정에 녹아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문서설이니 양식 비평이니 이런 것부터 해서 현대 그냥 베리벨 논조들이 많은 거예요. 슐라이에르 마커부터 카를 바르트의 그 망상까지 아주 현대 그냥 교회 그냥 보수주의 교회도 그러한 사상이 믹서돼가지고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심각한 때예요. 배교가 이렇게도 정말 심각할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첫사람들이 범죄한 그런 건 정말 어떤 면엔 아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양반이에요. 갈수록 이것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지금이 가장 시커먼 때라는 사실은 섭리를 볼 때, 종말의 계시를 볼 때 그렇습니다.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흐리멍덩할 때가 아니올시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절치부심하고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빌면서 정말 전폭을 내 맡기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주장하심을 앙망해야만 하는 때란 말입니다. 늘 앞으로 때는 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성경 가르침 볼 때 눈에 선한 겁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 앞으로 나타날 다음 시대 교회보다는 지금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헬렐레 하기 쉽고 랄랄라 하기 쉽단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이 확증이 안 된 교리에 정말 증거가 안 된 헛소리는 적어도 하면 안 됩니다. 아참은 하나님보다 똑똑해서 첫 범죄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주무르는 무서운 범죄에 빠질 수 있어. 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그득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관이 똑바로 안 되면 성경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관을 똑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문자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문사철로 대표되는 일반은총, 일반은총 세계를 잘 봐야 돼요. 이걸 무조건 무시하는 근본주의 같은 자들도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참 오직 성경이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표현, 그 말뜻을 잘 성경 안에서 찾아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그런 뜬소문만 듣고 그냥 벌벌 떨고 그냥 문자주의에 빠지고 원문주의에 빠지고 엉터리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태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이 말씀 공부를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는 걸 정말 제가 고마워하고 한편 두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아는 데까지 성경 안에서 근거 있게 밝히는 것을 말하고 또 많은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저만큼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를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틀렸으면 저에게 일러주시고 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렇잖아요. 성령님 사역이에요, 다 그거. 세상 지식주의도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주의도 아니에요.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이끄시잖아요. 헛소리하고 엉터리 해석에 빠지면 고치기 어려워져요. 처음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확인하라고 디모데에게 파울로스가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배웠냐?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그 시절도 역시 떠나기 앞서서 뒷날 캄캄한 때를 내다보고 간곡히 전하는 말씀이 페트로스 후서 아니겠냐고요. 자, 뭐 지금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고 오늘 도틈에 맞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에페이 대표로 아니 이게 일종의 접속사라고 하는 건데 에페이자랑 대자랑 페르 이거 에페이도 에피 더하기 A에 이게 네 덩어리가 합성된 신약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 나오는 말이에요. F, A, 대, 페르. 조금 줄이면 에페이, 대, 페르. 그 이상은 줄일 수가 없어요. 에페이. 이것도 에피 더하기 A자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에페이가 이게 원인, 그렇죠? 원인에 해당하는 말 또는 어떤 때박에 대해서 쓰는 말이고 대는 아주 강력한 양념, 페루도 강력한 양념이 뭐냐면 이른바 부사. 그러니까 이 두 강조부사가 이렇게 쓴 거예요. 대를 저는 것이 이제야말로 페루는 어쨌든지 뭐 다른 뉘앙스도 있겠지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에페이만 쓰는 건 덜어 나오잖아요. 에페이자. 요거 A자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한 너댓가지로 써요. 만약에 뭐뭐라면 얼투 뭐 아마도 혹시 그다음 뭐뭐 할지라도 뭐 그런 너댓가지로 쓰는 요거 A에 이게 이른바 가정법으로 쓰인다는 그런 거죠. 요거 A만 쓰면은 근데 A가 쓸 때 그 동사는 가정법 꼴이 아니고
직설법고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거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걸 줄줄이 번역하면 그런 거로 또는 그런 때 이지야말로 어쨌든지 주어가 이거예요. 문장에서 총 대빵은 꼬랑지범을 알죠. 호의 그래서 남성 복수 주격이에요. 많은 사내들이, 많은 남자들이, 뭐 이건 뭐 남자들만 하는 거니까 꼬마나 여성 노인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내들이, 많은 이들이. 요거 앞에 이런 말이 탁 나오니까 이게 접속사라면 앞에 또 어떤 말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최초 원본이 없다나니까. 궁금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들어보셨냐고요. 누가복음 1장 1절 첫 단어 앞에 다른 뭐 말씀이 최초 원본에 있었을까? 이런 건 이제 비평신학자들이 장난 놀기 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뭐 맞았니 틀렸니 하면서 이걸 뜯어 고치기도 하고 여러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문은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의 동무대요. 가짜들, 교리상, 이단들의 동무대라고요.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성경하는 보수파들은 대부분 원문을 모르고 했다고 해도 엉터리 독단에 빠지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책에 물들어 있어요. 한심하죠? 그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서방 문사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더 근본은 우리 문사철 중에 으뜸인 문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일반은총으로.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는 거고 외식하기 십상이고 딴 나라 문명의 노예가 돼서 참된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학 가면 거의 가다 불신자 내지는 믿음이 망가지고 더러운 상태로 돌아온다. 아니면 완전히 그냥 불신자가 돼버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 서야 신학 분야는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가 망가져요. 신앙이고 신학이고는 두째치고라도. 그만큼 딴 나라 가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고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렇게 캄캄한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난 때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현재 어떤 외국에 유학 중이건 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면해 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에페이 대 페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처음 썼다고 할 때 파격 말투에다가 대빵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일단 여기 1절 자체가 한 문장이잖아요. 주어가 폴로이. 많은 남자들이, 많은 이들이. 이게 두 번째 있는 게 동사예요. 싼짜랑 폴로이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복수, 3인칭 했다. 그 다음에 이게 합성단어예요. 에피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애자가 동사 어간, 동사요 몸뚱아리의 앞에 과거는 엡실론자를 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직설법인데 에피는 뭐에 대해서 하는 뜻이죠. 여기 헤이르가 이게 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댄다. 지금 이거 보니까 이제 글로다가 이제 어떤 자료를 찾아서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됐다. 손 댔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손댔다 이게 역사의 사실로 실제 완료된 특수 사실로 쓰는 걸 이걸 보통 우리 한글 번역으로 오리스토스를 부정과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번역해놨잖아요. 원문에 대한 한국 번역은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달 문자로 번역했으면 서양 원어 문법이든 원어 사전이든 모든 작업은 원어 관련 전체에 도움이 될 뻔했는데 한글 가지고 하니까 한글은 서양 어법으로 아주 완전히 그냥 엉터리로 조잡하게 속전속결로 교묘한 세상 목적을 두고 우리나라 말살을 놓고 만들어진 언어가 한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완전한 언어 문자는 없지만 더 망가뜨려 놨단 말이에요. 정음으로부터. 심각합니다. 이거 완전히 우상 수준이에요. 우상 언어 수준이란 말이요. 한글. 박정희 때부터 한글 전형하면서 한문을 다 완전히 그나마 있던 걸 완전히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 버렸잖아요. 제가 그 첫 번째 학년이었었는데, 나중에 뭐 조금 풀지만 이미 우리 한문이 없어지고 일제, 한자, 중제, 한자 가지고 가르치나 마나한 정도가 아니고 더 한글을 더 강조하는 한자 공부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나라도 망치는데 교회가 물들지 않겠냐고요. 하나님만 섬기면 혹시 모르지만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부패한 몸뚱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긴다? 돈을 섬긴다는 거 성경, 신약, 구약도 얼마나 경계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벌써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물질주의로 황금 받는 거로 그냥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서양 애들이 와서 그냥 뭐 쪼꼬렛 던져주고, 뭐 병 고쳐주고 한다고 하니 그런 것에 완전히 그냥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손 댔다. 예, 역사의 사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야말로 어쨌든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손댄 거로 손댔다. 예? 아나는 이제 위쪽으로 또는 뭐 다시 그런 말이지만 또 역시 이제 강조 부사격으로 이건 탁스는 이제 늘어놓는다. 이것도 역시 처음으로 된 거죠. 그렇죠? 이건 또 꼬랑지가 길어서 이 주어가 주체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소 손수 확 늘어 놓으려고, 그렇죠? 확 처음으로 이걸 아주 환하게 위에 늘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놓으려고 손 댔다. 어떻게 늘어놓죠? 이렇게 이게 부정사인데 거기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예. 뒤에 계시는 아주는 뭐냐면 아주 선명하게 선언한다고 할까? 밝혀된다고 할 거예요. 뭐. 디아프라스 에게온데 밝혀됨을 확 늘어놓으려고 손댔다. 자, 페리 무엇에 관해서 무엇 둘레 정해진 만큼이죠. 무엇 둘레 그 밝혀됨이죠. 톤 그것들 둘레예요. 그게 뭐예요? 폐 이렇게 몸뚱아리 앞에 이렇게 글자 2개 나오면 현재 완료거든요. 뒤에 이렇게 맨자 나오면 분사,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되고 현재 계통 분사기 때문에 꼬랑지가 길면 중간태, 즉 재규용법이나 수동용법이 되냐. 그러니까 플레로 이건 아주 가득한 거, 포레는 짊어지는 거. 이걸 이제 돌려서 번역하면 성취됐다고 하는데 충만한 것을 짊어 저와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수동사 나오면 쭉 충만한 것을 짊어 저와 있다. 이건 뭔가 계승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재 완료니까, 예.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여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이건 이 글을 쓴 사람이랑 거기 동료들이 되겠죠. 동무들이. 우리 안에서 쭉 이루어져 와 있는 그것들요. 톤이 여기에만 관련되는 톤이 아니고 여기에도 관련되는 톤이에요. 요거는 괄호 속에 넣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관사고 이게 분사니까 형용사나 마찬가지고 관사의 핵심은 명사가 있으면 명사가 주더니 그냥 프라그마 일함들, 일삼음들, 프라그마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 영어에도 있죠. 우리 안에 쭉 이루어져 와 있는 중인 그 일삼음들 둘레,
그러니까 일삼음들 요거 범위를 밖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 요것을 바로 밝혀대는 것을 밝혀됨을 확 위로 그냥 늘어 놓으려고 손 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에페이 까닭에 그런 고로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뭐냐면 이게 이 차례차가 않으니까 그런 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자말로 어쨌든지 많은 사람이 손댔다. 확 늘어놓으려고 밝혀됨을 어디 둘러 있는 거냐 그 쭉 충만한 것을 걸머져 와 있는 중인 건데 우리 안에서 걸머져 와 있는데 그 일삼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2절 이건 카타 더하기 호수예요. 내리 마치 모처럼 그대로 내리처럼 팔에 돛산 파라 옆댕이에 주었다. 건네준다. 이른바 전승 계승 걔네들이 건네주었다. 우리에게 요 걔네들이 누군지 요 앞에 건지 아닌지 볼 때 호의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게 주어잖아요. 관사니까 요 싼자랑 호의가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아주 역사 가운데 실제로 건너준 그대로 손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건네준 그대로 요 우리는 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좀 눈이 뻘거니까 좀 그런가요? 이게 주어 동사 이거는 이제 부정사 문장 여기 해민 여기 해민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호의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뒤에 전체가 이 포함이 돼요. 이 호의 하나에 아파르케스 처음부터 여기 아이잖아요. 복수 똑같아. 이건 아이지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고 이것도 아이. 두 명사가 카이로 연결됐어요. 그렇죠? 호의하고 아웃 오브 타이 휘페르타이 이걸 두 덩어리로 하지 않고 하나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웃 오브 타이랑 휘페르타이가 따로 따르면 여기도 호의자를 붙여야 되는데 한 관사에 두 명사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우트 몸소 스스로 바로 보는 이들이며 휘페르타이 도움꾼들 보살피는 이들 바로 그 아주 주대 있게 자차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된 거예요. 예, 된 호의 여기도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됐는데 무엇으로 됐냐? 봄꾼들로 됐고 동시에 도움꾼들로 된 이들. 이건 과거분사를 썼어요. 물론 부정과거라고 이미 과거에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기관들이겠죠. 그렇죠? 또는 계시 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교회. 자, 무엇에 관련해서 이렇게 범꾼들이고 보살꾼들이죠? 그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제절이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이 에독센 이게 비인칭 주어로 이제 동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독해요. 생각했다 앞에 애가 생각하고 센이니까 딱 한번 부정각어란 말이죠. 그것이 생각했다. 좀 우리 말투가 하는데 이게 주어에 해당하는 분사구문이에요. 성격 똑같잖아요. 성수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인칭이 되다 보니까 이걸 주어로 하게 되면 주어가 쎄는 3인칭이고 나는 1인칭이니까 주어가 맞지 않잖아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여기는 에페대페를 쓰고 또 여기는 에독센을 써가지고 이걸 두 개를 구분과 동시에 이건 또 이거들은 이 주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요한겔리온을 테오필로스에게 쓰는
루카스 자신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어요. 원문 봐야 돼 이거는요. 어떤 나라 번역가죠 성에 안 차고 여기 이건 카모이는 카이 에모이예요. 카이 에모이 또는 뭐 카이 모이라고 이게 카이자 이걸 뒤에 모음을 만나면 이걸 빼고 이것까지 빼버려서 카모이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또 이건 그리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카이가 이렇게 그리고로 두 번째 나오는 예가 없으니까 요건 이제 주어 동사가 끝나고 요게 낱말이니까 또 나에게 이걸 나에게 도하면 도자가 한글에 뒤에 나와도 뜻은 통하지만 뉘앙스가 사라져버려요. 또 나에게 또 내게 파라 가까이 옆당에서 따른 거죠. 예, 쭉 코트니까 또 이게 뭐죠? 현재 완료 분사예요. 곁에 쭉 따라오고 있는 중인 상태. 나에게 쭉 따라오고 있는 상태로 생각됐다는 말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 여기에요. 프라그마 일삼음들이고 그게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범꾼들이고 보살핌꾼들로 된 이들 그런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다니까요. 오류 없이 그대로 여기는 이제 루카스도 들어가는 루카스가 쓴 내용인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또 나에게 옆에 쭉 따라와 있는 중인 상태다. 자, 아노센 위쪽으로부터 모든 것을 아주 크리버시 감춰둠이 없이 꼼꼼하게 안 감춰두게 그 다음 카타 더하기 헥세스 이 헥세스가 에호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한다. 카타에서 내리 소유한다. 거머쥔다 하는 그런 뜻이 1차 뜻이에요. 이것 또한 이제 한 번인가밖에 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는 한 번. 이건 루카스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의역하면 잇따라 쓴다고 해서 뒤에 있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염항한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글자 그 자체는 내리 소유한다, 내리 지닌다, 내리 갖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소이 그대에게 너에게 그랍사 이게 쌓이니까 부정사 처음으로 이제 쓰는 걸 그대에게 쓰려고 생각했단 말이죠. 거머쥐고 잇따라서 또는 아주 거머쥐고 이스테에 크라타게 되면 힘 이스테는 최상급의 혹격 그렇죠? 가장 힘 있는 분이시여 테오필로스 이시여 그렇죠? 이게 애니까 혹격 테오는 하나님 필레는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이죠. 마지막 이제 여기 4절 그건 이게 목적이에요. 3절의 목적 이렇게 생각한 이걸 이제 분사구문은 주어로 번역한 내가 곁에 쭉 따라와 있는 것 위에로부터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했는데 잇따라 아주 차례차례도 되고 거머쥐고 그대에게 쓰려고 생각했단 말이죠. 가장 힘 있는 분 데오필로스요. 그 목적은 알아되도록 기노스코에다가 에피 붙였어요. 알아차리도록 알아먹도록 뭐에 둘레 아까 말했죠. 뭐에 관해서 그것들에 관해서 이게 바로 혼이 접속사 굿이라는 관계대명사잖아요.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한번 번역하고 또 요렇게 해서 뒤에 거 번역하면 돼요.
그것들에 관해서 알아들어. 그것들이 뭐죠? 그것들에 관해서 테스, 그대가 처음으로 한번 당했다. 카타, 내리 울려지기를. 요거 혼자가 바로 이거 로곤에 로곤. 같은 말이에요. 말씀들에 관해서 그것들에 둘래. 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건데 스팔레야, 아는 아니다. 스팔레이는 막 이거 막 어디에 이제 걸려 넘어지고 빛을 거니까 스칸달리제인과 비슷한 거예요. 안 비칠거림을, 그렇죠? 말씀을 안 비칠거리는 거, 그렇죠? 말씀의 그 안 비칠거림을 내리 울려 진 그것들 둘레에 알아차리도록. 이게 카타 더하기 에헤어, 여기 에호라고 하잖아요. 우리 울린다, 메아리, 울림, 여운이 남는 거예요. 쟁쟁거리는 거. 그러니까 내리 울리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카테키스무스예요. 교리문답으로 흔히 번역하는 거.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스무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부터 꼬마들 귀에 쟁쟁 울리도록 생각나도록 그렇게 초보부터 기본부터 가르치는 단어예요. 이거. 이게 바로 파울로스만 썼어요. 파울로스 4번, 루카스 4번 쓴 말이에요. 카테이.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그 라틴 말로 카테키스무스, 거의 뭐 독일어도 그런 발음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서 아주 가르치는데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이게 감동 있게 성령님께서 가르치도록, 초보부터 가르치도록 해서 아주 그 마음에, 영혼에 울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 비칠거림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똑바로 아주 기본부터 그냥 아주 단단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대가 알아대도록, 알아차리도록. 그러니까 이게 1차 루카스 복음인 거예요. 2차 사도행전이 한 권이야, 한 권. 이게 얼마나 시간에 격차를 두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문장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아이고 1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조금 뭐 이제 본격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장을 일단 설명드렸어요. 제가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손을 댔다. 그렇죠? 손 댔다는 말은 글로 쓴 거예요. 글로 씀.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글자의 원본으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아주 확실하게 하잖아요. 중요한 게 이게 계승되어 왔잖아요. 이거랑 거의 뭐 같은 말이에요. 요거 정말 똑바로 아주 본 사람들, 또 보살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여기 루카스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 원리는 모세가 지닌 원리랑도 똑같고 다비드가 지닌 거랑도 똑같고 이사야가 지닌 거랑도 똑같고 바울로스랑 페트로스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면 그냥 근데 이게 일사음들 쭉 성취되어져 와 있는 것, 건네진 것, 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군지 밝히지는 않아서 호이니까 복수인데 이 사실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이 기록된 건 지금 27권만 정경으로 봤는데 이거 외에도 무수하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27권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으로 좁게 폴로이자를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그야말로 많다는 거야. 분량의 차이가 있건
표현의 차이가 있고 내용 알맹이는 변질이 없는 것. 이걸 혹시 이 폴로 중엔 가짜들이 있겠다 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뒤에 계신 아주 명백한 거예요. 그 다음 일사문들을 쭉 충만하게 이렇게 짊어져 와 있는 거, 옮겨 와 있는 것이니 얼마나 명백하니 그곳의 둘레 각 사람이고 정해진 분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2절에서 그걸 조금 더 보강해 줬는데 여기 딱 나오니까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교사들로 대니들이잖아요. 대니들. 이걸 놓고 생각했단 말이죠. 내가 가까이 쭉 따라와 있는 상태로 모든 것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우애로부터 이건 아주 좀 근본이니까 요거 아파르케스랑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대에게 쓰려고 어떻게 써요? 카텍세스 같이 이렇게 확 그냥 거머쥐고 쓴다. 그러니까 아주 쓰는 자세가 아주 충만한 상태예요. 뭐 뒤에 사도행전까지 겨냥하는 말로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크리버시 감춰둠이 없이 몰라서 못 쓰는 것이 없이 데오필로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한 마음으로 충만큼 하는 거. 이 사람이 일반 은총으로 돼 있는 어떤 로마 그 관료 높은 관료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무슨 듣기 좋게 쓴 말인지 크라티스타가 아니면 통상 이런 서신에 쓰는 말투인지 아무튼 루카스가 이런 사람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루카스의 품위가 상당한 사람이에요. 무식갱갱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들리는 말로 의사에도 되고 역사에도 관심이 있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하기도 하고 성품에서나 학식에서나 그 처신에서나 세계관에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루카스 사도행전 누가복음 쓴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어떤 계시기관이든 모세 때 쓴 것부터 나오니까 이 계시기관들이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문사철이 해박하고 충만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세상 요소 더러운 것들은 다 빼버리고 감동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가 겉보기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시간도 다르고 결의도 다르고 근데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는 걸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 내용 가지고. 근데 계시의 무대는 문자랑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문명 전체로 말미암아 형성된 사상체계가 있는데 문명인데 그걸 문사철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서양 언어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시아랑 여기 마케도니아 이 지역을 오늘날 가르잖아요. 동양서양을 이건 현대화서 가르는 거잖아요. 서양 내지 유럽 그 말은 근대 나온 말이에요. 근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역사 조작, 시대 조작, 지도 조작, 세계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수백 년 전부터 되온다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다 이것도 근현대에 집중된 사건들이에요. 세계사 자체가 통사가 1922년에 1차로 완성이 됐고 그 뒤 그걸 세계 교육계 역사계에 뿌려가지고 다 한 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세계 교회사든 세계 교리사든 물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번역사 마찬가지죠. 이걸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들어본 바가 없어요. 조금 이제 연구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원문 비평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문자에는 역사와 사상이 덧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는 무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언어 식민지라니까요. 고유의 교육 방식은 다 없어지고 선교사들 이후 그냥 서방 문머리 그대로 들어와서 완전히 세뇌가 당해버린 거예요. 좋은 것 배운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공짜로 줍니까? 식민지 만들어서 다 그냥 뽑아 가는 건 아니냐고요. 지금은 기축통화 같은 걸 보기 들어서 보면 달러를 코로나 시대에 무대뽀로 불법으로 강제로 다 큰 나라에 뿌렸다가 이걸 걷어들이잖아요. 이러저런 거로. 걷어들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각 나라에서 희귀하니까 덩달아 달러 값이 오르잖아요. 왜? 달러를 이걸 두지 않으면 나라가 파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세계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기축통화 제도에 누가 짝퉁 유대주의자들, 로스차일드건 락펠러든 이건 우리가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 기독교들이 짝짝꿍했단 말이에요. 정경, 종경, 유착, 종경, 유착.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냥 그러면 경제 용어처럼 거짓, 교묘한 용어도 없을 정도예요. 법률 용어, 정치 용어, 교육 용어, 심지어 언어학 용어 전부 완전히 그냥 거짓으로 꽉 차 있다. 정말 조심해서 새기지 않으면 패가 망신한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믿음이 파산한다. 우상숭배자가 된다.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 배교의 큰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쾌락주의로, 멍청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헬렌말을 지금 성경 원문을 보수파들은 연구를 안 하고 못해요. 세계가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동무대예요. 그 배후에 누가 지금 말한 대로 돈, 물줄을 거머쥔 자들이 다 세계 성경 공회랑 신학교를 다 장악했다고 보는 게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불법 돈을 먹으면 변질하고 거짓 선생이 돼요.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 내라고 했는데요. 미혹하는 영인지 갈라내라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원문 분야가 가장 초토화되어 있고 신학 분야에서 말장난이에요. 문자장난. 그럼 우리 배달 문자를 알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게 온 세계가 한 언어 문자가 돼 있어요. 문자는 다른 것 같아도 속에 문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영어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영어의 어법을 가지고. 단순히 영어 어법이면 영어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어권을 말미암은 문사철이 각 분야에 침투하는 거예요. 신약 분야가 일단 으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낱낱이 다 말을 하겠어요. 지금 이 게시문자가 교리 작업을 통해서 도고불어 영어, 라틴 거쳐서 도고불어 영어로 지난날 서양이 주도했고 엉터리 선교, 예수의 선교사라는 자들이 거짓 복음을 뿌려서 한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뒤에. 그 전부터 있죠, 이미. 1600년대부터. 마테오 리치가 저쪽 중공 통해서, 그 다음에 프랜시스 세이버가 일본 통해서 한 거를 이미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각종 사화, 핍박한다고 하니까 군바리들을 프랑스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보내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한국사예요. 지난 150년사예요. 짧게 봐서. 더 확대되면 300년사.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국산 완전히 서양 사관으로, 일본 사관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고대사 자체를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조선 하는데 조선 자체가 걔네들의 입맛대로 각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대단한 책인데 근데 그 활자가 참 너무나 조잡스러워. 최고 그 당시 가빈자라고 해서 최고의 활자국이었는데 그런 거 등등 내용도 그렇고 방대한 내용인데 원본도 없어요. 그게 다 각색된 거예요. 그러니 오리무중이에요. 그걸 꿰뚫을 수 있는 해결책은 우리 문자가
회복돼야 돼요. 정음이. 우리 한문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자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곡해놓건 없앴건.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되면 서양 신학도 배교하는 시대 서양 문사철이 들어온 거짓 신학이잖아요. 이 원어 성경 분야 엄청난 겁니다. 이걸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받으면 거짓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배교하게 된다니까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똑바로 하려면 독불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참고고 우리 말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벌써 이 읽기가 달라요. 에페이 데 페르, 펄 어이, 에프에, 헤이레 산. 끊어 읽기가 삼성일체 읽기, 초성, 중성, 종성, 접두, 어간, 전미즉, 대갈통문통일 꼬랑지, 덩어리 읽기, 그 다음 음소를 중심한 말뿌리 읽기, 3대 읽기는 서양에서는 이런 거 다 구현할 수가 없이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소리랑 글자가 일치하지 않고 모음이 아, 에, 이, 오로 다 그냥 묶여 있어가지고 조잡하고. 그러니까 어원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원이 망가졌다는 건 뜻이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세계 문자가 그렇습니다. 우린 최고의 문자가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최악의 문자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게 한글이에요. 그런데도 소리나 이런 그 외형의 언어만큼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세계 언어학계에서 한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표기법에서도 그렇고 배우기 쉽고 하루 문자라고 하잖아요. 한나절이면 읽기는 띈다는 그런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고급 문자예요. 어렵다고요. 깊이 공부하려면은. 근데 그게 다 말살돼 있어요. 한글 전용. 그 소리가 일제 언해 소리예요. 일본 소리예요. 속에 이런 언어 리로는 영문법이라고요. 완전히 철저히 노예예요. 언어 노예면 모든 것에 노예예요. 신앙도 노예, 경제도 노예, 정치도 노예, 문명도 노예. 그냥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식의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게 다 그냥 식의주가 다 물들어 버렸어요. 제가 무슨 국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주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자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골라가면 그 자체가 이미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의 원천을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문자를 잘 공부하면은 성경에서 또 모든 문자가 다 전적 부패되어 있지만 그걸 닦아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엉터리 언어 중에 하나인 헬라어가 성경을 쓰는 문자로 성령님이 써주셨듯이 구약 문자가 뿌리도 없는 아랍 문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거짓말로 히브리어 그런 식으로 소개되면서 다 그 헬라 어법으로 각색되어 있는 게 구약 문자란 말이에요. 아랍 문자. 그것 또한 성령님이 갖다 쓰면 감히 거기 세상 잣대가지고 어떤 글자 한 톨이라도 엉망으로 망가뜨릴 수 없어요. 절대 권위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쫓아서 그 원문을 공부한다면 말입니다. 정통 교리를 힘입어서 해석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믿음, 그런 신자로서 이 공부를 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배달 문자가 있었잖아요. 왜 그걸 무엇을 근거로 지들 멋대로 없애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냔 말이에요. 그 앞잡이들이. 예?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그 강단에 끼어 주지도 않고 박승문인가 어떤 분이 그 정음주의인데 일제가 주시경 최연배 일파 손들어주고 그 박승문인가 하는 거 이 정음주의파를 없앤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완전히 일제 잔재가 모든 분야에 꽉 깔려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말로만 무슨 뭐 항의를 한다고 하는데 문사철이 완전히 일제 서양권의 조종을 받은 일제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극복해야 일본과 서양과도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교류할 수 있어요. 줏대가 없으면 이미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노예예요. 엄연한 사실이 옳시다.
한국 신학은 노예 신학이에요. 식민지 신학. 이 헬란 말도 이거 그 당시 이미 식민지 언어예요. 이거 누구의 식민지? 로마, 라틴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 영향이 지금 헬란말 성경에도 영향이 직간접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잘.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게 만약에 아람 문자가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원수의 문자를 갖다 쓴 게, 원수 족속의 문자 갖다 쓴 게 구약 문자라면 이거 코미디 아니냐고요. 최초 원문이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도 무수하게 뜯어 고치는 게 편집 비평하는 원문 비평, 서문학한 애들의 범죄예요. 그런 걸 가지고 번역을 하니, 뜯어 고친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편집본 가지고 부패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하게 언어가 지난 200년 동안 손을 탔어요. 각색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껍데기는 달라도 속살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이제 번역가는 세계 성서공회가 다 한 통속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배교는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게 배교예요. 그래서 믿긴 믿지만 교회를 말살하고 말씀을 말살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 전략 아니겠냐고. 온 세상을 꿰는 놈인데 그게. 문자를 그냥 냅두겠냐고요. 곱상하게 하나님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섬기도록 그 꼴을 두고 보겠냐고.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거짓 문사철을 속에 깔고 성경 정통 하면서 엉터리 해석이 교맥의 영혼을 우는 사자처럼 사냥하고 있는 때란 말입니다. 오늘 자세한 실제 이런 문자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도 변증만 우울렸고 많은 숙적거리만 남겨드렸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길을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숱한 자료들 중에 골라가지고 공부하면 성령님께서 이끄사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